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의 끝은 천국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은 어떤 걸까? 죽음과 연결되고 또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다음 달에는 그걸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달 동안 구원의 여정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기대했던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지? 영적으로 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믿게 된 건지, 이 모든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지난 3주간 여러분하고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자,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군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나 제가 이상하다라고 살짝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예전에 살아왔던 삶이 익숙한 것이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너무 당연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게 동일하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칭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엔 죄의 자녀였고 사망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냐? 성화입니다. 칭의의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변화해 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수준으로 성령님이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시간이 가면서 의롭다는 것이 영적으로 익숙해지면 스스로가 내 안에 불편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훈련받는 모든 것, 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은 다 성화를 위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성화의 도구가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성화의 도구가 공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일이 성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성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운동할 시간이 규칙적으로 나지 않거든요. 목회자는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봐야지 그러면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걷자. 시간 날 때마다 걷자. 그래도 요즘 둘레길을 걷습니다. 이게 운동이라기보단 거의 고행에 가깝습니다. 한 번 걸으면 한 20km 걷거든요. 그러면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딱 나면 그 틈 딱 잡아가지고 걷습니다. 서울 둘레길 21코스인데 이제 한 3코스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제가 산티아고 갈 예정입니다. 아멘. 제가 혼자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도 이렇게 좀 걷다 보면 길 정해진 길이 있어요. 몇 번 걷다 보면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초반에는요 머리 되게 굴리거든요. 어떻게 가면 좀 편히 갈까, 쉬운 길 갈까 머리 굴리다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제 한 3코스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나서 딱 갔어요. 갔는데 한참 가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갔더니 계단이 위로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한숨이 샥 나오면서 제가 사단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샛길로 가도 대부분 비슷하잖아, 이런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나 사실은 뭐 이쪽 돌아가는 거나 뭐 괜찮지 않나요? 이게 또 동조하기도 애매한데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뻔히 알거든요. 가면 안 되는 거. 근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새길로 이제 가기 시작했죠. 뭐 이러고 하는 거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딱 갔는데 계속 걷는데 느낌이 쫙한 거예요. 또 지도를 봤더니 새길이 정말 다른 새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도를 봤더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너무 힘드니까 원래 길로 가려고 이렇게 직선으로 다시 가기 시작한 거죠. 봤더니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산길이에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면 5분 만에 갈 길을 30분 산길을 헤매면서 올라가가지고 30분 길을 갔어요. 그리고 정해진 루트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진짜 어리석다. 어이구야, 이렇게 바보 같냐. 그렇게 겪었으면 안 갈만도 하고 정해진 길로 갈만한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 새길로 빠지냐라고 제가 자책을 했어요. 사실은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우린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변하지 않거든요.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고 노력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모습이 드러나요. 훈련받고 알았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반응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최선 다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무너집니다. 똑같은 죄로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한심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의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자, 견인, 그럼 여러분들은 몇 주 전에 부정 주차했다가 끌려간 견인한 차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그 견인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견인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착한 일이란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관계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어느 한쪽이 참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공동체의 누군가가 참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면 사실은요, 서로가 꼭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견인이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의 한자를 보면 견인은 이런 의미입니다. 굳을견 참을 인입니다. 굳건히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누구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여정을 견고하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은 실패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린 늘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우린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굳건하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압니다. 참고 인내한다라는 건 언젠가 터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정도 되면 앞에 거와 몰아서 다 같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인내도 그런 걸까? 하나님의 견인도 그런 걸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참아주고 계신 걸까? 데이비드 셰프라고 작가가 쓴 뷰티풀 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자녀가 마약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과정을 기록한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들 잭이 마약 중독에 걸렸는데, 닉이라는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과정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들 닉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닉은 안쪽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내 아들은 온전하고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 강하고 해맑고 사랑이 가득한 닉은 다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약이 전쟁에서 승리해 닉의 몸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닉은 거기 어딘가에 있다. 닉이 거기 어딘가에 있는 이상 마약은 닉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통이 트였다. 겉에 보이는 모습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쪽에 보존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새로워진 영을 본 겁니다. 그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새롭게 된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인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참으며 인내하며 견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번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님의 변화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님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 가능성과 기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요, 대충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떨 건지 예측이 다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 원래 저래, 뭐 똑같아, 이렇게 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어떤 누구도 규정될 수 없더라고요.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변화의 과정을 걸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 부분들을 많이 다듬어 가시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변화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그 영역을 반드시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 규정 짓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 자녀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며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당연하죠.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뭘까? 몸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과 기회와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인, 굳건하게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시며 바라보신 하나님의 견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늘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멋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거든요.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모습 가면 하나님한테 매맞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혼날 일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설교 시작할 때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든 거죠. 왜? 난 아니니까. 하나님의 꿈인데 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새로워진 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심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고,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가능성과 기회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면 구원의 자리까지 또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굳건하게 지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두 번째 견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견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성령으로 거듭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려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미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지금 시대는 성경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참지 말라고 합니다.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내를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모습을 억압하고 내 모습을 드러나는 데 막는 모든 것은 거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도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든 거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신앙적인 관점에선 인내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바로 나의 죄된 습관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예전부터 알던 청년이 서울대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는 회사 생활이 맞지 않다고 몇 달 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옮기고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한 7개월 정도 지금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나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야, 도대체 너 뭐 하고 싶은데?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할 건데 이 일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 그랬어요. 야, 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네가 말하는 이 이론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알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회사 생활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친구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하나 다 해서 이론적인 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건 못하는데 남의 거 가져와서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는 후자잖아.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책 안 읽었거든요. 책 안 읽었던 친구예요. 근데 남의 거를 가져와서 응용을 하는 건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유학 갈 건데 미국에서 대학원 마치고 난 다음에 너 할 일은 대학원 마치고 회사 들어가는 일이야. 거기서 최선을 다해 배워서 거기 있는 이론을 다 네 거로 만들어. 그 다음에 네가 그걸 응용해. 그걸 바꿔가.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시간과 걸음이야. 넌 그걸 활용하면 잘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불편한 걸 견디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놀라운 건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신앙의 최종적인 지점은 뭘까? 견인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뭐냐라고 볼 때 뭘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인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다 겪어갑니다. 우리가 다 겪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때 결론이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이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능성과 기회를 보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 못합니까? 나쁜 것만 보이거든요. 힘든 것만 보이거든요. 좋지 않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전부처럼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인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가능성과 기회를 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보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난 주간 있으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까? 회사 생활 너무 힘들었습니까? 또 가정 생활 너무 힘들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걸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의 시선, 시각 넘어 성령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의 설교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마지막으로 나누게 영화에 대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응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견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영화의 과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와 참아주심과 기다리심이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변화를 보고 그것들을 보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견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 힘드셨습니까? 지난 주간 가정에서 너무 어려움 겪었습니까? 직장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하나님의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최악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최악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가능성과 기회와 새로운 길과 걸음들, 그것들 향해 믿음으로 응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